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서 한 번 더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한 번 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드립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 오직 한 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드립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인터넷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 때 가장 강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 죄가 많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갔던 그런 많은 삶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음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말씀을 주사 또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새로운 또 우리 목사님 김상현 목사님 보내주셔서 또 청년부를 맡고 또 앞으로도 귀하게 또 사역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금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온전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그러면 좀 길죠? 저 혼자 읽으려면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하지 않으면 안 들리니까 꼭 큰 목소리로 해주세요. 11절부터 읽습니다. 121면이다. 신약 121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빚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빈택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바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단중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용서받은 탕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면 좋겠지만 저가 아니고 우리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균관대에서 CCC 총 순장도 하셨고 또 따끈따끈하게 미국에서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미국에서 공부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바로 맞이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니까 아마 굉장히 좋은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계시고 또 자녀들도 둘인데 아마 이따 인사를 할 것 같고요. 오늘 김사영 목사님 처음 부임하시는데 좀 집중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윤 목사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정말 제가 오랫동안 흠모하고 존경하던 승동교회에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고, 또 귀한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섬기고 또 사랑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서목사님께서도 전해주신 것처럼 용서받은 탕자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통하여서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질문이죠.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연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사람은. 제 이메일함을 열어보면 아주 오랫동안 읽지 않은 상태인 편지들이 딱 6통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2009년 10월 27일부터 2010년 1월 15일까지 온 그런 편지들입니다. 그 제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들아, 혹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제가 처음 집을 떠난 것이 2002년 5월 4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첫 가출로부터 7, 8년이 지난 2009년 그리고 2010년에 이런 편지들을 받았다는 것은 저의 20대 시절이 얼마나 오랜 집을 떠난 방랑자의 삶이었는지를 말해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광산김씨 녹사홍파의 21세 손이자 집안의 종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한마디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얼마나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자라났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 2번이나 어머니께서 유산하시는 그런 아픔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를 탄생을 위해서 특별히 절에 가서 100일 동안 불궁을 드렸다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친가 그리고 외가 8남매 7남매 되는 모든 친지분들 중에서도 아무도 한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교회라는 곳은 저에게는 늘 낯설고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수많은 집안의 제사들 그리고 또 철마다 찾아가는 그런 절간이 익숙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시절에는 매주 홀로 가족 중에서 혼자 절에 가서 법회에 참석하는 그런 조금 독특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 그런데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대학에 갈 아무런 의지가 없고 목표가 없었던 저는 재수를 하지 않기 원했지만 부모님의 강권 때문에 재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서 이런저런 한눈을 파는 가운데 우연히 제가 만난 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성경책을 들고 굉장히 불온한 마음으로 첫 장을 열었습니다. 좋은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는지 한번 읽어나 보자. 그리고 내가 한번 조목조목 비판해 봐야지. 삐뚤어진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때 저는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불경도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기이하게도 그런 왜곡된 동기에서 시작된 저의 성경 읽기가 점차 저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그 중에서도 11절 말씀을 읽던 저는 제가 오랫동안 사실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온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바로 성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머리 숙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저는 끊임없이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던 저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의 그런 급격한 변화는 저의 가족들, 특히 제 부모님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집안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예수쟁이의 탄생, 그 아들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부모님은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의 생각을 바꿔 놓으시려고 하셨습니다. 자연히 집안에서는 아픔과 눈물이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그런 갈등에 지쳐 이제는 모두가 지칠 대로 지치다 보니 부모님은 충격요법으로 차라리 네가 이럴 거면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끊고 집에서 나가라, 호적에서의 이름을 팔아, 그렇게 충격요법을 쓰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방을 2개, 짐을 싼 채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도 둘째 아들이 어떻습니까?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 둘째 아들이 저와 비교했을 때 한 가지 나은 점이 있다는 것은 2손 가득 돈을 싸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부유하게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 철없는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야, 저런 놈이 있나? 불효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만한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장가도 안 갔으니 기껏해야 이제 10대 후반인 정말 철부지 아들입니다. 이제 겨우 어른이라고 지금으로 치면 주민등록증이 나온 사람입니다. 이런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형이 있으니까 형 목 빼고 어차피 제가 받아야 되는 3분의 1은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돈을 마련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을 팔아서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이후로 주셔서 지계석을 옮기지도 말고 경계표를 옮기지도 말고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 율법의 땅입니다. 그 땅을 팔아서라도 돈을 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먼 외국으로 건너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기껏 해봤자 그 아들이 하고 싶었던 것은 향락이 가득한 그 땅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이 탕자의 처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시궁창 속으로 이렇게 떨어지듯이 비참해집니다. 그가 돈을 뿌릴 때는 늘 곁에 있었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여자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돼지나 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겨서 손도 대지도 않고 쳐다도 보지 않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돼지고기 아닙니까? 돼지 아닙니까? 이 유대인인 아들이 돼지를 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자신의 삶에 자괴감을 느꼈을까요? 더욱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주워 먹는 쥐염 열매라도 주워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주워 먹는 게 힘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이 아들은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잣말을 하죠.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그저 여겨주십시오.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다시 산 넘고 바다 건너고 그리고 길고 긴 길을 따라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향합니다.
아마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야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표정을 지을까? 하면서 마치 연극 배우가 혼자서 연습하듯이 그렇게 가는 길 내내 그 오랜 시간 동안 수십 수백 번을 연습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동네 입구가 저 멀리 있는데 누가 서 있는 겁니다. 사람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누구였습니까? 이 잃어버린 아들이 언제 다시 올지, 정말로 언제 다시 올지 알고 아버지가 그 동네 입구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서 있었던 겁니다. 피골이 상접해서 거짓골로 돌아온 이 아들, 동네 사람들이 저놈 돌아왔다 하고서는 손가락질하고 욕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샌들이 벗겨져서 날아가고, 그리고 펄럭거리는 그 바지춤을, 그 치마 같은 그 옷을 부여잡고,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존경받는 유지고 그리고 대접받는 어른인데 이 아버지가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이, 이 못난 아들이 더 못난 그렇게 연습했던 대사를 읊기도 전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달려와서 그 아들을 안습니다. 목을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너무 죄스럽고 부끄러워서 대사를 바꿉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그 주위에 따라온 종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서둘러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도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겨야 되겠구나.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구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그 6통의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던 2009년 10월은 제가 두 번째로 집을 떠났던 시점입니다. 다니고 있었던 여의도의 회사를 사직하고 나온 후에 그날로 휴대전화의 번호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5장에 제 생각을 일방적으로 적고 봉투에 넣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 내용은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면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 뻔하니 이렇게 편지를 남기고 떠납니다. 저를 찾지 마십시오. 저는 저대로 비장했던 순간이었겠지만 그 저녁 돌아오신 부모님들에게는 얼마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겠습니까? 과거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던 서해안의 작은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기도원장님께 제가 여기서 청소도 하고 연탄도 갈고 봉사할 테니까 얼마만큼인지 모르지만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지내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라고 허락하셔서 저는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게 정말 맞는지,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그 답을 주실 때까지 저는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심정으로 기도원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혹시 착각해서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누를 끼칠까 봐 그것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곳에서 제가 2년 3개월이나 지내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제 부모님들께서 저를 찾아내신 것은 몇 달이 지나고였습니다. 철야 집회를 마치고 새벽 예배당의 마룻바닥에 계속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등 뒤에 문이 쾅 열리면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저를 사정없이 때리는 그런 손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몸을 돌린 순간 비록 어두운 새벽이었지만 저는 지금도 두 분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그 기쁨과 자신들 버린 아들에 대한 그 배신감이 공존하는 그 얼굴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 분노와 미움 가운데 어머니는 이제 정말 내 자식이 아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완전히 끊자고 소리치셨지만 그것이 진심이었다라면
몇 달 동안 먹지도 주무시지도 못한 채 저를 찾아 헤매다 그렇게 발견하셨겠습니까? 제가 더 잊지 못할 것은 제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죽도록 모질게 때리시던 그 아버지의 눈을 마주한 순간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성령께서 제 마음의 오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지요, 하나님? 사람은 진짜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마나 제가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살아왔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헤맸던 제 육신의 아버지의 그 사랑.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몰랐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죄인을 위해서, 이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신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도 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순간 아이러니하지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아버지께도 하늘 아버지께도 저도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엎드린 채로 그 순간 제 아버지의 발을 부여잡고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때리시길 멈추시고 제 부은 뺨을 어루만지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내가 너를 때려서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아. 그날 그 새벽에 황급히 저를 떠나시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쳐다보는 것도 마음이 죄스러워서 저는 기어서 주차장까지 부모님을 마중 나가 떠나시는 그 발걸음에 계속 저는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얼마나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내가 얼마나 사랑 없는 죄인인지를 가슴을 뜯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살 가치가 있는 인생인지를 물으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날 마침내 제 온몸으로 그리고 온 인생으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 가족 이야기 속에 아버지와 이 탕자 외에 한 사람이 더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그 형, 큰아들이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이 동생과는 달리 늘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이 큰아들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제사를 돌보고 번창하게 했던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이 큰아들이 동생의 귀환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환영했나요? 아닙니다. 이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안에 갑작스러운 잔치가 시작된 것을 보고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그 모든 정황을 알게 되었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 사실을 안 아버지가 나와서 이 큰아들을 설득하지만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 이렇게 열심히 섬겨왔는데,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근데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이렇게 말아버린 이 아들이, 아니 이놈은 제 동생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다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이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다 이릅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가 가진 것 아니냐. 네 동생은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사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악용해서 미리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나버렸던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나 여겨달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이 작은 아들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슬프게도 몸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은 사실 아버지 마음에서 멀리 떠나 있었기는 큰아들도 평생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애석하지만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똑같이 최선으로, 최고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했지만 둘 다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큰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이 아닌 의무감으로 대했는지, 그리고 또 자기 동생을 그리고 동생이라 부르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 그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잔치도 엎어버릴 수 있으면 엎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한결같이 아들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아들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항상 끊어져 있고 멀어져만 가는 걸까요? 텍사스에서 제가 유학생활을 마치기 2달 전에 장을 보면서 카트에 앉아있는 제 아들 성원이에게 이제는 한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서 이야기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아들의 그 생각이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성원아, 너는 미국에서 살고 싶어? 한국에서 살고 싶어? 그랬더니 제 아들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나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요. 제 아들은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장을 보다 울음이 터져 나와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울먹이면서 제 아들에게 네가 나보다 낫구나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20살에 거듭난 이후로 셀 수 없는 그 집안의 아픔과 갈등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도 저는 계속 거슬러서 헤엄치며 부모님의 마음에 도달하려고 저 나름대로는 애썼던 것 같은데 도달하지 못한 게 제 모습이라고 느꼈는데, 이상하게도 제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제 부모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치 제가 오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저 높은 폭포 위에서 저를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내려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 게 여기까지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빠? 빨리 오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아내가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성원 아빠가 네가 나보다 낫다 하고 울었다라는 그 말을 듣는 대목에서 똑같이 우셨다는 겁니다. 그랬던 겁니다. 저의 20년의 세월 동안 저만 부모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저희 가족들도 저의 마음을 향해서 나름 열심히 달려오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우리들의 마음은 마치 두 줄 기차 철길 같아서 한 번도 서로 도달하지 못한 채 평행선만 긋고 계속 여기까지 달려왔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애매한 가족사에 휘말려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눈물 흘려야 됐던 제 여동생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긴 세월을 다름박질 해왔지만 서로의 마음엔 도달하지 못한 채 우리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사랑하지 못한 채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제 가족들이, 저와 제 가족들이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왔던 엇갈린 사랑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집을 떠난 저, 그리고
이 아들을 사랑해서 찾아 헤맸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런데 이 죄인을 가출하게 하셨어까지라도 당신의 진정한 잃어버린 자녀들인 저의 부모님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만드시고 싶으셨던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런 것입니다. 놀랍게도 저의 눈물로 쓰여졌던 가족사는 사실 저희 모두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빚어냈던 구속, 구원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도 저희 가족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서 떠나 있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마치 둘째 아들같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스스로의 모습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겠나?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이었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것을, 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나? 스스로 자책하고 살았죠. 그런 죄인들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탕자 아들을 향해서 뛰어오는 그 아버지 모습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낮고 낮은 땅에 육체로까지 오셔서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품고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의 팔을 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달려오셔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그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기적들을 보고도 하늘나라의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큰아들 같은 이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권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자신들이 거룩한 사람인 척 했지만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큰아들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는 실상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이 하나님 곁에 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 아버지 곁에 있다고 믿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까지라도 하늘나라의 이 잔치를 뒤엎어버리려고 합니다. 결국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고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들이십니까? 어떤 딸이십니까? 우리를 향한, 정말 잃어버린 우리를 정말로 찾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심지어 오늘은 이 시간 예배당에 와 있긴 하지만, 혹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는 드리기는 하지만 실상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내가 알아서 내 방식대로, 내가 그냥 원하는 삶을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는 그냥 유산을 달라고 하듯이 나에게 복 내려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냥 그런 기도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은 아니지요. 왜 이다지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지금도 이 순간에 하나님의 집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를 정말로 만나고 싶으셔서 늘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정말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에 물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을 그 아들로 화목 제물로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 사랑을 몰라 그 품을 떠나갔든지, 그 사랑을 안다고 착각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여전히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이 사랑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리 떠나 있는 못난 저희들을 변함없이 찾고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평생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다고 믿었던 그 시간조차도 사실 아버지의 사랑에서 늘 떠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품에 살기 원합니다. 저의 넝마 같은 죄의 모습을 벗겨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 수 있도록 저를 안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살게 합니다. 제 평생 구할 것도 아버지의 사랑, 제 평생 필요한 것도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의 마음, 형제의 마음도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이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깊은 사랑을, 아버지 조금은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알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돌아오니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삶을 다 사랑을 알지 못하여서 아버지 긴 세월 동안 아버지 고마워하고 아버지 어리석게 아버지 울고 돌아 기다린다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예배당에 있었지만 교회에 있었지만 여러 가지 직분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부사의 모습으로 주님 곁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우리의 실상의 모습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영과 같은 모습을 가까이 있었지만 이 마음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었던 이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내 아버지께 드립니다. 내 심장을 아버지께로 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오직 모으실 때에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과 떠나있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과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한 걸음이 아버지의 집을 향하는 걸음 되기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라 불러주시고 자녀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여서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예배당에는 있지만 예배 자리에는 있지만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떠나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들을 그래도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도 기다려 주시고 그래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찬미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옵건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마음이 연결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서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여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나아가 이 세상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 가운데 저희의 삶의 작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린 모든 예물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나아가는 또 다른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열매 맺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모든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리고 늘 기다려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의 걸음을 아버지께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이, 비록 아버지의 사랑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사랑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승동교회 청년부의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예배당에 지금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온라인으로서 비대면으로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소원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공동체를 떠나 있지만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야 되는 모든 이들 삶 가운데, 그리고 아직 알지 못하지만 곧 함께 만나서 아버지의 그 놀라운 잔치로 초청받을 그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릴 텐데요. 이번 12월 한 달간 금요 기도회 한해 감사 기도회라는 주제로 네, 계속해서 드려줍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들 모시고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금요일에 많이 교회 나오셔서 기도회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김상윤 목사님께서 오늘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이제 계속 함께 사역하게 되셨는데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잠깐 가족분들과 좀 인사 나누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분들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성함하고 뭐 다 정보를 받았는데 그래도 직접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께 좀 인사 말씀과 함께. 네, 저희 아내 최정희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 큰아들 김성언입니다. 7살입니다. 그리고 여기 4살 김조이. 네, 저희 가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네, 환영의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고도 좀 인사 같이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청년부 광고인데요. 저희 이제 돌아와 영상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거의 막바지 촬영은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 좀 청년부 전원이
나와야 하는 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좀 협조를 해주셔서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촬영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제 본당에서 우리가 짜여진 안무를 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는 건데 이게 부끄러운 춤이 아니에요. 그냥 되게 간단한 율동 수준의 네, 어렵지 않은 춤이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좀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예배 마치고 나서 근데 여기 본당에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 예배가 마친 후에 4시 이후가 되겠죠? 4시 이후에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할 거고요. 그 전에는 우리가 밑에 모여서 좀 간단하게 동선이랑 좀 연습을 할 거예요. 동작 안무 연습을 할 거고 그거를 1시간 정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 나서 여기 저녁 예배가 마치는 대로 이곳에 와서 촬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이제 크리스마스가 좀 컨셉이에요. 그래서 옷을 크리스마스 색깔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이 들어간 거 말고 그게 메인인 옷. 네, 초록색, 빨간색 뭐 패턴이든 뭐 베이스건 뭐 어쨌든 초록색, 빨간색이 들어간 옷. 그래서 초록색이어도 되고 빨간색이어도 되고 초록색, 빨간색 둘 다 들어가도 되고요. 상의만 좀 그렇게 입고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거 나 초록색, 빨간색 없다 하시는 분들은 검정색 상의를 착용해 주시면 저희가 비슷한 소품을 뭐 몸에 할 수 있는 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초록색, 빨간색 옷을 입고 와주시고 시간 좀 꼭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과 또 그리고 안무팀에서 열심히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 오면 너무 갑작스러울 것 같아서 일주일 동안 좀 보고 연습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좀 숙지하셔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와서는 약간 맞춰만 보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고 원활하게 촬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카오톡 단체 방에다가 이제 영상 나오는 대로 공유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자세한 촬영 일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로와 프로젝트를 위한 기도회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요. 청년부실, 분당 2층 청년부실에서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사실은 촬영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선택된 분들만, 캐스팅된 분들만 촬영하지만 한 가지 좀 예배 지금 좀 일찍 마쳤잖아요. 다행히도 지금 저 시계가 정확하다면 2시 10분이 조금 넘었는데 여러분 좀 오늘 많이 오신 편이에요. 그래서 좀 도와주실 게 한 10분 정도? 예배 끝나고 10분 정도만 여기 앞에 2줄 있죠. 가운데 2줄. 가운데 2줄에만 셋 한 칸 띄고 둘 한 칸 띄고 셋 한 칸 띄고 둘 이렇게 앉아가지고 잠깐 저희 뒷모습만 좀 촬영을 할게요. 그래서 본당에 마치 꽉 차 있는 것처럼 2층에서 촬영을 할 건데 그래서 바로 좀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저 문이 열리는 순간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성도분들이 입장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지 말고 나가지 마시고 지체 없이 우리 앞으로 좀 이동해 주셔서 우리 김건우 형제님이랑 김홍택 형제님께서 좀 인솔을 해주시고요. 통솔을 해주시고 여러분 좀 지시에 따라서 도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뭐 급한 일이 있으면 가셔도 좋지만 함께 촬영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아주 10분 정도입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온 열방이 우리를 통해 주께 돌아올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말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